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많은 고민을 특별히 더 해야 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똑똑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인생을 그의 삶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개발했고 많은 것을 벌어들였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의 내용들을 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난 그의 답은 뭐냐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웃을 때도 있는데 울을 때도 있고 인생이 행복 하나로만 딱 정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때와 기한에 따라서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임을 그들은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 왕권을 평생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불로장생 약을 찾았던 진시 황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도 그 아름다움은 잠시였고 그 권력은 잠시였습니다. 몇십 년 못 살았어요. 장수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진시황을 보니까 다 그렇게 그 자그만의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다가
잠시 꽃을 피고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두 다 원하지만 모두 다 아무도 그의 행복과 그의 원하는 바를 영원토록 얻지를 못했어요. 잠깐만 지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영원토록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때와 기한이 있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그 어떻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을 진짜 소원하고 사모하며 그 영원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비밀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되는 것. 그가 찾으려고 했던 지혜의 근원, 그가 찾으려고 했었던 이 땅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지식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영원의 비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해답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열왕기서, 역대서, 또 선지서를 쭉 보면 사실은 그게 왕의 역사죠.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와 또 반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16개 16왕조 정도로 거치더라고요. 북쪽은.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는요, 힘 있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번성할 때도 있었죠. 또 그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행복했었던 그 왕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왕이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침공과 그들의 왕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역사. 그래서 흥망성쇠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핵심에는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왕도 잠시 있다가 그가 왕이 죽었고 훌륭한 선지자도 그 있을 때는 태평하였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완전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그 삶을, 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바, 인생이 원하는 바, 얻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나이를 쭉 가면서 대학에 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꿈일 때도 있었고요. 직장에 가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 여기로 올 때 처음에 비자를 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어떠한 신분을 얻는,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는 것도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복의 꿈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것이에요. 집을 사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때와 기한 속에서 기쁠 때도 있는데요.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그것.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신 인생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다윗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흥망성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들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그 망하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해방하고 회복하는 것을 꿈꾸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망했고 다시 비록 심지어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가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또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흥망성쇠 속에 한 점일 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다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델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말씀해 주셨던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그의 마음에 의도하셨고 섭리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게 돼.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래요. 어저께 읽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완전히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어저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포로된 부분 속에서 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넓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진정한 왕이 나타나는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의 온전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날에 그때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예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을 산다. 그런데 이건 똑같은 말이죠. 구원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종되었던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히 살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안에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이, 권세가, 능력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성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되게 하겠대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 찬양으로 부를 때는 거룩한 성으로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의 모델을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 땅을 봅니다. 그 땅에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는 또 그 뒤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드릴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 된 자가 구원받고 안전히 거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스릴 자를 세우시고 그 땅에 예배할 자를 세우세요. 그 다스릴 자와 예배할 자의 권위를 누가 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 기름 부은 것,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모델로 구약에 있어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원어적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위임받은 자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운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웠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은 육신의 한계를, 죄성을 가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언제나 불완전했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영생의 비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왕의 왕이 되셨고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의 마음에 정점을 찍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망하면 단순히 70년 이후를 그래서 다시 회복할 그날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은 진정한 왕조는 다윗부터 시작했잖아요. 다윗 왕조부터 시작했던 그 다윗 왕조가 육신적으로는 시드기야, 지금 예레미야의 마지막 왕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왕조는 그 왕조가 다시 회복하는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젠 이스라엘 왕조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회복할 때는 진짜 누가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참된 우리의 왕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선지서를 통해서 멸망하는 계속 그 왕조는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된다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세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 메시아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계속 예언하게 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성령이 오실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는 전부 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가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왕을 꿈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제사장을 꿈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해도 되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제사장과 우리의 참된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선지자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참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내세의 삶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로 모델로 살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림으로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해서 이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의미, 통치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구원과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달라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케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려워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정말 이상적인 삶이 아직은 안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요. 이미 완성된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의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내가 새 언약을 주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었습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재창조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비밀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또 예배할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든 형편에 따라서 또 건강 때문에 모이지 않던 간에 부르신 그곳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새 언약의 우리로 누리게 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